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 평화 인사 같이 나누시죠. 샬롬.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 중간교회 교우들을 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총과 말씀의 지혜가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 살아가겠습니다. 힘주시고 주님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저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앞에 있는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흐릿흐릿하고요. 그래서 안과를 갔죠. 그 전에 안경을 쓰지 않아서 안과를 가는 게 좋겠다고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안과를 갔더니 눈에다가 물약을 넣고 한 이틀 정도 지내본 다음에 안과에 와서 정밀 검사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어린 나이에 노안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돋보기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난시가 들어간 그 노안용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꽤 오래됐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서 제 마음을 낙심하게 하더니 노안까지 와서 내가 왜 그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경은 참 좋아요. 모든 사물을 또렷하고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처음은 굉장히 귀찮았는데 안경을 쓰면 잘 보이니까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명료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꽃이 피는 것만 봐도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질서만 봐도 야,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여인이 아이를 갖고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능력들은 우리들이 감지하고도 남죠.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알듯하다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될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깊은 육신의 질병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병마로 고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살아가면서도 연거푸 어떤 일들이 실패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 사랑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그저 처박아 두시는 것처럼 힘들게 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의심스럽고 때로는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안경의 이름이요, 바로 십자가예요. 흔들릴 때, 의심이 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명료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때로는 처참하고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삶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길, 힘,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고난주가 만이라도 그 스마트폰 휴대전화의 배경화면을 가족 사진이나 예쁜 손주 사진이나
꽃사진이나 이런 거 말고 십자가 사진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만이라도 휴대전화 하루에 막 50번도 넘게 보잖아요. 볼 때마다 십자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우들 다 바꾸셨어요. 제가 사진 3개 십자가 사진을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도 바꿨어요. 제가 바꾼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가까이 보면은요, 이 사진은 손과 발은 십자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름이 케노시스 십자가예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비어 있다, 비움이에요. 비움 십자가로 바꿨어요. 그리고 하루에 수십 차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진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비우시고 나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비우시면서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총들을 이 한 주간만이라도 묵상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워주셨어요. 비우셔서 우리를 채워주신 거예요. 비우고 비우셔서 사람의 형상 입어 낮아지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비움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말씀 한 곳이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앞부분 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되신 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더 비우시고 더 낮아지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상징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얼마나 더 많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느냐, 십자가 속에 나타난 신비, 십자가 속에 나타난 비밀,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 속에 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하게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알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는 더 충만하게 된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한번 쭉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처음 마음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는데 인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권세도 있으시고 권위도 있으셨는데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세례를 받는 마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들어서 처음으로 낭송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 묶인 자, 모든 힘든 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출사표를 던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주로 죄인된 사람들, 병자된 사람들, 고칠 수 없어서 소외된 자들을 가족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저 먼 곳에서, 저 깊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시면서 손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대 주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회복시키셨던, 나음을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게 무수히 오해받으시고 의심받으시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 꾸준히 지치지 않고 가실 수 있었을까? 힘드셨을 텐데, 어려우셨을 텐데, 세상의 무수한 권세자들 앞에 맨몸으로 서서 어떻게 그 험한 비난과 위협을 받으실 때 그걸 버텨내셨을까? 작은 거 하나에도 무너지기 너무나도 쉬운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걸 버텨내셨을까? 십자가 면류관 쓰시고 고초당하시고 채찍 맞으시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은 그 모든 모진 고난들을 버텨내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옥합 열어 자신의 발을 씻긴 한 여인의 귀한 손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화려한 성전 앞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이지만 동전 두 개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홀로 된 여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이 있으셨기에 저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온 재산을 다 드린 소중한 여인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거하고는 달리 돈 몇 푼에 자기를 팔아버린 유다, 그 유다까지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 함께 합석시키시면서 떡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마음, 일말의 양심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울음 같은 기도를 새벽녘까지 드리실 때 예수님의 마음, 외롭게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녔던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서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얕아서 그 깊은 예수님의 마음 알아채기 어렵지만, 쉽게 흔들려서 꾸준하고 굳건하고 견실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다 남아내기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결같으셨거든요, 변함없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열쇠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면 왜 나병 환자에게도 가까이 가셨는지, 왜 가난한 여인의 그 손길이 가장 귀하다 여기셨는지,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왜 3일 만에 무너지겠다고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부으셨는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사랑, 죄 많은 사람들까지도 마지막까지 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알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면 된다. 그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바로 바울 사도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하늘을 닮은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이요, 거친 이도 감싸고 불같은 상황도 누그러뜨리는
너그러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의 성품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 성격 안 변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요. 바뀌어진대요. 강한 성격은 그대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 지독한 사랑,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징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빌립보서 오늘 보면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 번역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바울 선생님은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서신서를 여러 곳 쓰셨어요. 교회마다 복음의 서신, 또 믿음의 격려의 서신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서신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그 핵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신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도, 교회도, 삶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가정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설 수 있으며 한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바울 선생님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부를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의 모든 것이 다 감춰졌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죠. 몇 곳만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본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합당한 권면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은 데살로니가에 향해서 바울 선생이 하신 권면은요, 선한 보살핌이에요. 선하게 보살피십시오, 서로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입니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상심하는지, 무엇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숨기려 해도요, 숨길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상처도 있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교인 보면은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예배 시간에는 또 예배 끝난 다음엔 내색하지 못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해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기도하죠. 그러면 목사님 하면서 툭 터져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니 어쩔 수 없겠죠. 이런 선한 돌봄과 보살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만 중요해요. 나만. 내 것만 중요해. 내 아픔이 제일 커. 내 상처가 제일 깊어. 나를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이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그 권면을 해주고 계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계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죠.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고 네가 낫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가진 것이 더 귀하다,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녹여낼 수 있는 사랑, 그 녹여내는 힘이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게 잘 녹여져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권면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해주고 계시죠. 그 핵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좁쌀만한 자랑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 소소한 차이로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서신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다도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원천이 돼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로마서가 보여주는 사랑 하나를 더 소개하죠.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그 어떤 힘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한번 연결되어지면은 그 어떤 힘으로도, 어떤 무기로도, 어떤 강력함으로도, 사단의 역사까지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복음성가 중에 이 말씀으로 부른 복음성가 있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제가 이 새벽만 아니면 한번 쫙 부르면 너무 좋을 텐데,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너무 좋아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찬양이 계속돼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절망이 있는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희망이 돼요.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생명이 돼요. 죄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은요, 구원의 은총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죠. 저도 어떤 글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온 세대가 함께 5월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때 있잖아요. 자녀하고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아이가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몸을 갸우뚱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자꾸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설교를 하다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써져. 그래서 내려가면 그 엄마에게라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예배를 마쳤어요.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그 옆에 있는 아이에게 한마디는 할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목사님이 내려오니까 십자가가 잘 보여. 그 아이는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어려서 잘 들리지도 않고 십자가를 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몸이 자꾸 가리니까 이렇게 기웃 저렇게 기웃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내가 목사가 십자가를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막 속에서 울컥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총과 그 사랑이 가려지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더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두 번째 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마음에 깊게 새기고 그 사랑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강건하게 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충강교회, 십자가의 사랑 만방에 드러내고 그 사랑의 빛으로 세상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마음, 이 다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깊게 새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함께 섬기는 교회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